가장 힘든 때에 가장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십시오. 가장 힘든 때에 가장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을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악한 때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때가 악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악이라는 헬라어는 포네로스인데 세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병들다, 고통스럽다, 사악하다 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국, 이 상황을 가만히 바라보시고 관찰해 보십시오.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은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육체적으로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해결되는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고 사악하기까지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철야 시간 설교를 마무리하고 내려오는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유는 주민의 신고라는 명분이었어요. 그리고 경찰차 세대가 와서 경찰 6명이 문을 두들기고 교회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예배당 전체를 사진을 찍고 그리고 사람 숫자를 세고 돌아갔어요.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도 공권력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검사하고 조사하고 검열하는구나. 그러한 일련의 모습을 바라보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원래 교회는 역사를 통해서도 고난받아 왔습니다. 어떤 역사에도 교회가 환영받거나 교회가 칭찬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피해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지켜왔고 그리고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예배는 무사히 잘 마무리되었고 우리 교회는 정부의 지침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사고 없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책임과 그 피해는 전부 교회에 있고 교회가 가해자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매년 불우한 독거노인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교회에서는 중직자분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다 나와서 청소하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때도 그 무거운 소독통을 다 뻘뻘 땀을 흘리면서 짊어지며 주변을 돌아다니며 방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세상을 향한 선한 모습,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은 전혀 평가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답이나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쉬운 것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내 가슴에, 내 심장에 훈장 삼아 살아갈 수 없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내 삶의 주홍글씨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프고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 예배당에 나오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뜨겁게 기도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느껴야 하고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을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근심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능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아플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나은 방법, 더 강력한 방법을 써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교회가 힘들고 더 성도가 아프고 고난에 처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능력으로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을 덮어주시고 닦아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가 악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딱 한마디를 던져주십니다.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새겨놓고 가져갈 수만 있다면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순적하게 압도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의미를 우리 삶에 잘 녹여내시고 적용하셔서 이렇게 힘들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사악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북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적으로는 말씀의 지침을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십시오. 여러분, 외적으로는 말씀의 지침을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라는 표현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시간을 절약하라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라. 여러분, 똑같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예배를 화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누가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고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그 은혜, 그 능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루는 주인이 외국으로 가는데 이 종에게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종은 결국에는 축복을 받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1달란트를 운용하고 관리하고 있었던 그 종은 결국에는 저주받고 좌절의 자리로 갑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종은 왜 축복의 자리로 갔고 한 종은 저주와 좌절의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4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6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16절을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갔대요. 그리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였대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지 않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이 로마 시대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명령을 불복종하거나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가기는 갔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돈을 땅에 묻기로 작정한 것이죠. 왜? 즉각 반응하기 싫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는 분명히 땅에 묻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차일 피일 미루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이 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 어떻게 되었죠? 마태복음 25장 26절 30절을 보면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악하대요, 게으르대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게으름이고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결국 이 종은 어두운 데로 내쫓겼고, 그리고 슬피 울었어요.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갈았어요. 고통받았다라는 거죠.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맡겼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사명이 확장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준 경영권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늘어나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의 인생 계획에 본인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인과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삶을 꾸려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 계획을 함께 누리고 함께 즐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준 것이 아닙니다.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달란트를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공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풍요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더 큰 사명이 맡겨집니다. 내 삶의 경영과 내 삶의 반경들이 넓어지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그 계획 안에 포함돼서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 계획 가운데 내가 포함됐다는 걸 인식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에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듯한 느낌과 감정도 받지 못한 채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왜? 지금 내가 죽어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사명으로 올 때 나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단순히 숨쉬기 위해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뱉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계획으로 감격과 환희를 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물질적인 부분 살아갈 수 있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에도 치우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선포됐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큰 애로점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단순히 들었다고 그것들을 실행으로 옮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 똑같이 선포되고 말씀은 똑같이 선포되지만 결국 누가 움직입니까? 내 마음이 변한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오른쪽으로, 옳은 것으로 지속적으로 스스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미 바꾸고 좋은 편으로 나아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외부에서 오는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내적으로 역사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내적 변화를 이루고 이 삶의 방향성을 바꿔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 두 번째 대지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에 지속적으로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에 지속적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실행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시간을 절약해라, 즉각적으로 반응해라 라는 뜻도 되지만, 다른 성경 해석본으로 보면 시간을 사서 얻으라, 영어 성경에 보면 시간을 보충하라 라는 뜻도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시간을 보충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사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시간을 보충하고 소유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라는 헬라어는 엑사고라조마이톤 카이론이라고 해요. 이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국 보충해야 하고 소유해야 할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을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이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양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하나는 질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 질적인 시간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충해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영혼과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5장 25에서 29절입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분, 혈루증은 여성이 겪는 질병입니다. 자궁 내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상처가 나서 지속적인 하열이 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을 앓게 되면 첫 번째로 안 좋은 냄새가 나고, 그리고 또 하나 피가 계속 빠지니까 영양소가 결핍돼서 빈혈이 생기고 고통이 많은 병이에요. 이 고통을 12해 동안 앓아온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며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대요. 여러분, 이 여자는 12년 동안 양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2년 동안 아무 회복과 치유 없이 시간만 보냈다라는 거예요. 양적인 시간만 쭉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찰나의 시간을 소유해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찰나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구원자로 나타나셨고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기만 하면 분명히 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고 만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찰나의 시간이 이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찰나의 시간, 이 찰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는 12년 동안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렀고 자신의 방법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고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찰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소유함으로 결국 그 인생이 변화됐고 회복됐고 치유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44살입니다. 제 인생에 44년이 흘렀어요. 저와 동갑내기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44년에 크로노스의 시간, 양적인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저와 동갑내기라면 많은 사람들은 44년을 똑같이 공평하게 갖고 있었죠. 하지만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인생을 변화시키진 못합니다. 바로 이 질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들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낼 때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